제가 그 감정 표현을 잘 못하거든요. 감정을 숨기는 건 잘하는데 표출하는 건 잘 못해요. 그래서 연애할 때도 이제 분명히 아내가 예쁠 거 아닙니까? 예, 분명히 예쁜데 예쁘게 하고 오면 감동은 받아요. 근데 말을 못하는 거죠. 쑥스러워서. 그럼 아내가 항상 물어봤거든요. 나 오늘 예뻐? 좋아?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다고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야, 첫째 아이가 이제 여자이다 보니까는 예쁜 드레스를 입고 막 집에서 빙글빙글 돌아요. 엘사처럼. 엘사를 따라한 건 아닌데 이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막 공주 짓을 하는 거죠. 막 핑크색 드레스를 입고 막 빙글빙글 도는데 엄마건 할머니건 그냥 봄이야 너무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니? 막 이렇게 하는데 아빠는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딸이 보고 안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표정이 좀 그래요. 미안한 거죠. 그래서 옆에서 이제 아내가 예쁘다고 해야지 뭐 하는 거예요? 아빠가 뭐 동네 아저씨야? 아빠잖아. 아빠니까 예쁘다고 해야지. 그러면 그때서야 번쩍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이제 아이가 들을 수 있게끔 너무 예쁘다. 너무 사랑스럽다. 정말 사랑해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감흥은 좀 떨어지죠. 바로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감정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할 때 어떤 꽃이 예쁘거나 풍경이 좋거나 어떤 사람이 예쁘거나 좋을 때 우리 손주 손녀들이 좋을 때 예쁠 때 너무 정말 이런 말들을 많이 붙이거든요. 이걸 부사라고 하는데 어떤 말을 강조할 때 실은 예전에 이 정말과 그 너무의 사용법이 좀 달랐어요. 정말은 긍정적인 말을 정말 예쁘다, 정말 사랑스럽다, 정말 좋다 이렇게 쓰는 거고 너무는 부정적인 걸 너무 슬퍼, 너무 아파 이렇게 할 때 쓰는데 사람들이 보통 구별을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국립국어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나라의 말을 어떤 게 표준어고 어떤 게 사투리고 어떤 게 요즘 시대에 맞는지 그래서 요즘 신조어가 생기면 그것을 표준어로 등록하는 곳도 여기거든요. 거기서 2015년도에 사람들이 이제 구별 없이 편하게 쓰게끔 해서 이제 표준어 규약 자체를 이제 무너뜨린 거죠. 정말 너무 뭐 상관없다. 그냥 쓰는 사람이 편하게 써야지. 자기들이 정해놓는다 우리가 거기에 맞출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허물었는데 실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2000년도에 그 교회 용어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듬어 보자. 잘못된 용어들을 좀 다듬어 보자. 그래가지고 기독교 영어 연구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우리 교단에서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1년간의 연구 끝에 2001년도에 그때 당시에 물론 이후에도 개정이 일어나긴 했는데 개정을 하긴 했는데 32가지 용어를 이제 바꾼 거예요.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벌써 2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거기 이제 32가지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몇 가지 말씀드리면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 이런 명호는 잘못됐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잘하시는 것처럼 기도 드렸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과거형이 아니라 기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써라. 뭐 그리고 이 잘 안 바꿔지는 것 중에 하나가 주여, 하나님시여. 이거는 기도할 때 옳지 않는 표현이래요.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여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할아버지여 이렇게 안 하잖아요. 똑같다라는 거죠. 기도할 때도 주여 하나님이여가 아니라 주님 하나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예전엔 대예배라 그랬어요. 주일 낮 예배만 대예배라 그랬는데 대예배가 있으면 소예배가 있냐? 예배가 그런 게 어딨냐? 그냥 주일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걸 잘 못 보신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주일 예배 보러 간다, 봐준다. 예, 잘못된 거죠. 사용 불가 하지 말아라.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준비 찬송. 어떻게 찬송이 준비가 되냐? 예배 드리는 건 찬송은 찬송이지 준비 찬송이 어딨냐? 그래서 그거는 안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 또 하나가 이제 정말 제가 봐도 제일 저도 잘 안 고쳐지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축복. 왜 틀린지 아시는가요? 네. 특히 이 단어가 굉장히 좀 고치기가 어려운데 이 입에 너무 잘 붙어서 그래요. 이 축복이라는 날의 축자가 빌축자랍니다. 학교 때 들었는데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이게 의외로 의미적으로 보면 빌축자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빌어. 하나님이 복을 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어법상 맞지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와 정말 뭐 이런 단어도 경계도 허물고, 예, 신조어도 만들어내는 세대인데 축복의 의미 따위야 우리가 쓰는 대로. 그래서 인터넷에 축복을 치시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의미가 행복을 빔, 복을 빔 또는 그 행복. 두 번째가 하나님 기독교 내에서 천주교와 개신교 이 기독교 내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심.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신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가 살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축복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복을 내려 주십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하면 주로 어떤 것을 떠올리신가요? 우리가 좀 인간의 한계가 분명하게 지어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빌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라고 그리고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축복합시다 그러면은 보통 건강, 재물, 이런 것들 이 생에서의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을 이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저도 제 자녀를 복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건강 하나님 가능하시면 키 좀 크게 좀 잘 좀 먹게 좀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솔직히 그렇게 기도합니다. 목사된 저도 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땐 보통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는데 이제 18장, 19장, 20장이 히스기야의 내용이에요. 히스기야의 내용인데 그 청년 때 어떤 분이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책을 주셨어요. 그 책을 지금은 저기 폐지통에다 이미 버려버렸는데 면벽 기도라 해가지고 극한의 상황에 몰려 있을 때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고 벽을 향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리고 내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면벽 기도, 히스기야 기도를 따라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실은 이게 이 상황상 보면 이 히스기야의 면벽 기도로 갈 수 있는 이 기도는 낯을 벽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는 굉장히 좀 편협적이고 이기적인 기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좀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18장부터 20장까지 계속해서 이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사실 히스기야는 18장부터 이렇게 쭉 칭찬이 이어져요. 18장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리고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면 하나님과 함께 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하면 정말 셈이 나요. 목회자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한 삶이 있다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복받은 일인데 실은 이 18장 12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잘했는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때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히스기야가 행동한 게 두 가지입니다. 원래는 한 가지여야 되죠.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한 자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첫 번째 한 짓이 아수르에 대항하여서 싸운 게 아니라 조공을 바쳤어요. 근데 아수르 왕이 그 조공을 꿀꺽하고 계속 쳐들어가는 거죠. 남유다로 계속해서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히스기야가 번뜩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9장에 나오는데 특별히 1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 욕보인 놈 내가 죽일 거니까 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 더 아수르 왕이 협박을 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겁을 먹고 이제 이 덜덜덜 떨면서 다시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게 바로 19장 14절에서 19절의 내용이에요. 이 기도를 보면, 이 기도만 보면 정말 히스기야의 믿음이 정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바로 19장 14절에서 19절에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멸망을 임시적으로 막아주셔요. 그래서 아수르가 쳐도온 걸 다 막아주시고 정말 훌륭한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정말 칭찬을 받을 만한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모범적인 행동, 정말 신앙인으로서도 따라야 될 이 모범적인 행동이 이 기도말이 오래가지 않았다라는 게 안타까운 일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20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전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네. 히스기야의 첫 번째 이 기도 19장에 나와 있던 기도는 하나님만 드러낸 기도였어요. 그런데 20장 3절의 기도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 좀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했지요. 그러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 심정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곧 죽어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겁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곧 죽는다고 하는데 그럼 누구한테 매달려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19장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연약한 저를 살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는데 히스기야가 정말 자기 생명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는 몸이 돼버리니까 당장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저 좀 살려주십시오. 나 얼마나 잘했는지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기도를 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만을 드러낸 기도를 금방 해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훌륭한 왕에서 자기 목숨만 건지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 버리는 그런 죄인으로 변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기도를 드리는 시점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20장 1절에 보면 시작이 그때에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넘어오면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고 기도 응답을 받았고 그때 시점에 얼마 가지 않아서 히스기야가 병이 발병해서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얼마 전까지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이제는 많이 바뀌어 버린 거죠.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 히스기야만 나무랄 게 아니고 히스기야만 못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모습을 돌이켜보면 분명 예배 드릴 때는 정신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다짐을 수백 번씩 하고 회개도 하고 뉘우치기도 하는데 금세 저희들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지면 아이들이라도 아프면 우리의 사업체가 뭔가 잘 안 되고 일이 잘 안 되면 당장에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는데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데 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도 그랬던 것처럼 왕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편협하고 이기적인 우리의 기도를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조금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구하느냐에 있지 않으셔요. 무슨 말이냐면 23절에서는 분명히 히스기야가 자기 자신을 드러냈거든요. 그런데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20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6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위해서 한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면벽 기도를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병을 낳았다. 15년 동안 오래 살았다. 해 그림자가 15도 뒤로 물러났다. 이런 걸 생각하는데 실은 말씀을 잘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건 맞지만
결국에는 본인 뜻에 맞게끔 본인을 위하여 하나님 본인 자신을 위하여 히스기야를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착각에 빠졌던 것 같아요. 아,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그 이후에 행보를 보면 히스기야의 그 행보가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이후에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죠. 그럼에도 뭔가 부족해서 자꾸 뭔가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나와 우리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가라는 것을 증거를 보여주시라고 하는 것처럼 마치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징표 좀 보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자꾸 무언가 징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그리스도인 보고 그거를 아니요, 저는 예수님이면 좀 불충분한 것 같아요. 좀 행복하지 않는데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거의 계시지 않아요. 올바른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이면 네, 예수면 충분하고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내 삶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텐데 어느 순간 삶에 위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면 예수님으로 불충분한 삶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히스기야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치 은혜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것과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을 동일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를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막 큰 것, 작은 것으로 나눠요. 큰 은혜, 작은 은혜. 내가 뭔가 좀 부족하게 덜 받은 것 같으면 난 좀 뭐가 부족했나? 작은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부족한 것처럼 보여지고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이면 그것을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랑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연약한 우리의 인간 모습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 자랑한 게 누굽니까? 히스기야가 12절부터 15절 말씀에 바빌론의 사자가 왔을 때 곳간 열어서 다 보여준 거거든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누구를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나를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낳은 것은 내가 가진 것 때문이고 내가 해온 것 때문이고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다. 이런 착각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들이고 필요한데 쓰라고 살아가는데 어려움 겪지 말라고 주신 일종의 작은 선물일 뿐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을 크고 작다, 많다 적다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 넘쳐 흐르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그러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히스기야처럼 자기 자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나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퍼져 나가도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네가 잘난 게 아니다. 내가 잘나서 준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어여삐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너를 살려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역시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늘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최근에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것처럼 감사, 있는 것에 감사, 항상 감사, 그것에 우리가 몰두하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1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의 말씀.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 하나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아멘.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굉장히 예뻐하셨거든요. 형통케 하시고 함께 하셨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잘못된 그 기도와 태도 때문에 아수르로부터의 멸망은 막았는데 바벨론으로부터의 멸망을 앞당기는 역할을 한 게 히스기야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 자랑, 자기 욕심, 자기의 의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산당과 시당들이 무너져가고 그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시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처럼 한순간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비록 내 목숨이 위태할지라도 그때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이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기뻐 몸부림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